로마서 25번째 시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 때문에 이전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을 받고 예수님의 육적 동포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함이 곧 믿음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익숙함과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지죠.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해지고 예배와 기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꼭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익숙함이 아니라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합니다.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아니, 들으면 자꾸 졸린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사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게 합니다. 바쁘게 하든지 중요한 일이 생기게 하든지 아니면 말씀이 재미없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취미나 흥미거리가 생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만약에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다 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놈의 방해는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들어도 자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졸리게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잤는데도 교회 오면 또 졸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놈의 잠은 집에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자꾸 졸리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주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사탄, 이 새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싸움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12 가운데 하나가 넘어졌는데요.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요.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든 긴장하셔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것이 1차 방해고 2차 방해는 들어도 빼앗아가 버려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지 못하게 하거나 가도 듣지 못하게 해요. 졸리게 하거나 딴 생각 나게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역적 싸움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 듣지 못하는 방해, 말씀에 대한 공격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들을 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기본적으로 하여서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 몇 가지 권면드렸죠. 4가지 정도 권면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수고 없는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기본적으로 수고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쉽게 믿음이 생긴다?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됐다 하는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가 어른 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꾸준히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안 들려도 졸려도 막 물리치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졸음이 몰려오고 잡념이 몰려오면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되뇌이면서 열심히 들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열심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동기는 부여할 수 있어도 진짜 믿음, 굳건한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만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6장 이야기입니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주님께 천국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런 곳이 있다라고 권면하면 다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주님 대답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상징이에요. 모세는 율법서, 선지자는 예언서. 모세와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나오겠죠. 나오는 척하겠죠. 믿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슬픈 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운 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근심과 걱정에 묶여있는 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절망적인 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질병의 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가난과 저주의 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들으셔야 돼요. 기적을 보면 변화될 거다? 아니요. 말씀이 기적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하나님은 액션으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 번째는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므로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권면했어요. 열심히, 믿음이, 겸손이.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권면드렸죠. 전하면서 듣자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누구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할 때 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일 잘 알고 또한 믿음이 생기죠. 특별히 지난 시간 마지막 2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 설교 수요일 날 제목이었죠. 주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구약을 포함해서 2000년 넘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의 손이 되어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내가 제일 잘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마치 이스라엘은 그런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만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자신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인데 구원받았고 더욱이 쓰임까지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덧붙이죠.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를 말합니다. 그때 모두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탄식하죠. 나만 남았다고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7,000은 실제 7,000명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땅에 수는 4, 하늘에 수는 성부, 성자, 성령 3. 3과 4 합해서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한 영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한 영혼도 바알에게 사단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실패한 것 같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분명 그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남은 자에 대한 은혜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가죠. 그럼 이스라엘이 버려졌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다 빵떡 모자만 쓰고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한 남은 자가 그 안에 있어요. 이후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과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플러스 터키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터키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이 당시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복음이 어때요? 로마로 넘어가요. 지금은 알다시피 터키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됐어요. 그러면 터키는 버려졌습니까? 아니요. 에베소나 안디옥 이런 데는 버려졌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도 지금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로 갔어요. 바울을 통해서 독일, 영국 등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여러 신학들이 정립이 됐죠. 그런데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적죠. 찬란한 교회들은 다 관광지죠. 거기서 예배 드립니까? 관광지로 돼서 사람들이 와서 워워 할렐루야 아멘이 퍼져나야 될 곳에 워워 관광객들만 막 찾고 국가적으로 아예 그걸 또 운영하죠. 그러면 유럽은 버려졌습니까? 유럽은 버려졌습니까? 유럽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안에 남은 자가 있어요.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제 동생이 독일에서 7년 동안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믿음 진짜 좋은 사람들은 우리 저리 가라요. 성경 정말로 제대로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1.1획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아직도 독일 안에, 유럽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남미로 향하죠. 그리고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복음의 불길이 타오른 데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평양 대부흥운동 아십니까? 거기서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되었죠. 그러면 거기 북한은 버려졌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도 지금 남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장춘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맨날 눈물바다였어요.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들을 후원하고 섬기려고 갔어요. 성경책도 후원해주고 물품도 후원해주려고 가서 그들 만나서 선교사님들하고 거기 북한을 오고 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몰래죠. 오고 가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을 무슨 그런 학교 같은 그런 숙소에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이 뜨거운지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교역자인데도 거긴 성도인데도 제가 제일 도전받은 건요. 복음서를 다 외우더라고요. 제가 명함도 못 내미겠더라고요. 복음서를 다 외워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복음서를 다 외우더라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도전받고 하루하루가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북한이 버려졌다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분명히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정책이다, 침체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좋게 잡아서 2000년대까지는 부흥했다고 치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받고 있죠. 세상적으로도 어려움 받고 있죠. 후원금은 하나도 안 주고 욕만 주죠, 욕만. 4차 재난지원금 나왔는데 교회는 하나도 안 주고 욕만 주죠, 욕만. 세상의 질타를 받고 교회 안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가 정체기, 쇠퇴기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에게서도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안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있는가? 참 목자가 있는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탄식을 하죠. 기도하는 목회자가 없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없다. 말씀의 재단이 무너졌다. 흔들렸다.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들, 기복신앙, 샤머니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버려진 것입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버려졌습니까? 아니요. 분명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 남은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새롭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또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용입니다. 두 가지 권면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세상에게,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너 혼자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생각,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항상 그랬듯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주식 투자가 열풍입니다. 동학개미라고 해서 저마다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마치 세상에 뒤처진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도태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당장 이득 없는 예배, 당장 소득 없어 보이는 봉사하는 나는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 얘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한 요즘 땅 투기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LH공사 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까? LH공사든 뭔 공사든 하여튼 무슨 줄을 대든 어떻게 대든 투기하거나 투자로 포장하든 투기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여. 남들은 편법과 불법, 부당함에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나만 바보 아니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힘 빠져요. 맥 빠집니다. 그리고 나만 멍청이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오늘 하시는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교회가 다 썩어 보이고 성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 새신자 성도가 왔는데 그 성도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어떤 이 동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식당을 방문했나 봐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거 보고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물어봤대요. 우리 목사님도 주식 투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돈이 없어요.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목사님도 그러는데 교회도 그러는데 성도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처럼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힘을 내길 바랍니다. 여기 당장 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면 힘이 나요. 당신을 보면 힘이 나요. 우리 본교회 권사님들 두 분 오셨는데 권사님들 보니까 제가 또 더 힘이 나네요. 힘이 나요. 나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만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남들은 투기하고 남들은 주식해서 뭔가 이렇게 잘 살고 쉽게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도 목사님도 그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말했고 바울에게도 말했고 우리에게도 말해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처럼 아니 너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는데 이거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못 본 게 아니라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비판을 넘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도와 목회자들도 있죠.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건강치 못한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남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공기와 같아요.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러나 공기는 존재하죠. 왜? 살아있음이 증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어찌됐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부족한 부분을 먹고 함부로 믿음이 없다, 뭐 문제가 있다, 교회가 썩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쓰는요 바울, 이 대사도인 바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나눌 때 한번 봤죠.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단히 외로웠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일행과 떨어져서 자기 홀로 고린도에 도착했거든요. 홀로 남은 자기, 더욱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엄청나게 타락해 보이고 여기에는 과연 믿는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였어요. 그때 바울이요 엘리야 같은 심정이었어요. 나만 홀로 남았고 나만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세상이 바뀌나?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절망에 쌓여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잘못 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를 바라볼 때 야, 여기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전도한다고 될까? 이거 유대교의 핍박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돌이나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절망감에 쌓여서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털끝도 못 건드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 이야기 듣고요 잠깐 머물려고 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성경도 탄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요. 나만 남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사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 식당에서 주식을 받지만 그게 우연히 뭐 하다가 받는지 그걸 통해서 그 목사님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고 저 권사님은 믿음이 없어, 권사가 뭐 저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깨닫고 거기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래, 그때는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자, 너만 홀로 왜 이렇게 유난을 떠니? 너도 포기해.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탱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십자가, 내가 지탱하고 있는 우리 구역, 내가 지탱하고 있는 우리 교회, 내가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남은 자가 있다는 건 믿으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권면한다면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죠. 핍박이 있었다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죠. 막 복음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죠. 결국 복음을 거부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때문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방 지역에 풍성한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거는 항상 계속 그랬죠. 또 에베소와 안디옥 등의 터키 지역의 실패가 로마로, 로마의 실패가 미국으로, 미국의 뭐 또 실패가 한국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이 계속 펼쳐졌죠. 그러므로 이 말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된다? 그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흔히 롬828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는데 저 롬828 잘 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롬828을 되게 좋아해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죽을 때나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는 실패하고 나는 막 살아도 결국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걸로 자기 방어로, 자기 변명의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죽을 때 해야 될 말이에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실패하면 그만큼 고통과 그 기간이 길어져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 한 거예요.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 일이요. 무슨 말입니까? 실패가 이 정도인데 니네들이 제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막 살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국 이룰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실패해도 이 정도인데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면 얼마나 더 하물며 풍성한 구원과 축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얼마 만에 도착했습니까? 40여 년, 뭐 38년 조금 넘게, 어찌됐건 40여 년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10일이면 가요. 10일이면. 10일이면 갈 거리를 계속 불순종해서 38년이나 걸렸고 그것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순종했으면 10일 갈 거리를 롬파리팔 맨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계속 그 빌미로 빨리빨리 가야 될 걸,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걸 40여 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롬파리팔 여러분 말씀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80 넘은 사람만 롬파리팔 이야기했어요. 80 안 된 사람은 롬파리팔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영어로 make your face straight예요. 너의 face, 도보, 걸음을 make straight, 직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돌아 곡선으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도 알겠지만 신대원 다닐 때요, 머리가 희끗한 50 넘으신 60 가까이 되신 분이 신학대학원에 오세요. 그럼 왜 이제 오셨냐 그랬더니 한 20대에 소명 받았는데 돌고 돌아서 이제서야 왔대. 그러면서 하는 말, 빨리 온 거 축하해. 여러분,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살아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건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고, 지금 한참 젊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길을 돌아가는 곡선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순종하면 얼마나 충만하리요라는 게 바울의 의도예요. 우리 보고 실패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건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 지금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더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씀을 기다리고 그걸 준비하면서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부터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전도환 씨 아들 이야기 나누었죠. 대신방 가다가 갑자기 집사람하고 가다가 집사람이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인터넷에 뭐 하나가 떴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얼핏 들었더니 전도환 씨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갔대요. 뭔가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 예화로 주시는 것 같다라는 직감이 와서 대신방 끝나고 교회에 와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전도환 씨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간 이야기가 지난 목요일날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과 대담하는 거기에 출연해서 나왔다라는 소식이 국민일보에 또 다음 포털 사이트에도 막 뜨고 막 그랬더라고요. 저는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주목하는 것은 그분이 교도소에 갔을 때 갑자기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어느 교도소에서 어느 방에서 들려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표현으로는 노래를 대딱 못했대요. 아마 박자 음정 다 틀렸나 봐요. 무슨 곡도 다 틀리고. 그런데 그 크게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이 전도환 씨 아들의 마음을 부딪히고 움직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부인되는 박상아 씨 탤런트였죠. 그분과 서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신학대학원에 갔다라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교도소에서 찬송을 부른 그분이 주목되는 거예요.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물론 분명 죄인일 거예요. 죄인이니까 깜빵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은 감옥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억압감이 얼마나 클까요? 정죄감이 얼마나 클까요? 절망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럼에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누군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부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소개한다면 미얀마 사태죠. 미얀마 사태 심각하죠. 우리나라 광주 사태처럼 막 군인들이 막 짓밟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흰 옷 입은 수녀 한 분이 탱크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죠. 그 수녀 앞에 처음에는 군인들도 멈칫하다가 몇몇 사람들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고 막 그래요. 그 수녀 한 분 보니까 얼굴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수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나이 든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세계 사람들, 여기 아시아에 있는 내 마음까지도 움직여요. 그리고 미얀마를 도와야겠다.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요. 그 한 여인의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세계 언론에서 미얀마를 도와주라는 실제적인 힘을 이끌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도소에 그 한 사람, 무릎 꿇은 그 수녀 한 사람, 오늘 수요 이 예배,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도 이 외딴 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남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믿음의 길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원수 탐막이 물러갈지어다.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는 원수 탐막이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